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이제 14장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좁은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한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들아.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를까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 오늘 우리 그만들 궁핍한 자를 가난한 자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이제 보면 피에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도 보면 그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아무리 신체가 그대로 있어도 피가 쫙 빠지면 짐승도 생명을 잃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동일합니다. 사고가 나서 겉은 멀쩡해도 피가 많이 쏟아지면 저절로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피로서 모든 에너지가 공급되고 그리고 근육이 움직여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피가 부실하면 병들고 또 노쇠해집니다. 우리가 늙었다 이렇게 나이 들었다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피가 나이 들었다 그 말이죠. 피가 나이 들었다. 피가 병들면 죽습니다. 피가 나이가 들고 노쇠해지면 이제 모든 것이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발다리도 기능이 떨어지고 피부도 기능이 떨어져서 바깥에서 볼 때는 노쇠화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 관리를 잘 해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부패한 음식, 오래된 음식은 금해야 됩니다. 그런 음식을 통해서 우리 피에 잘못된 균이나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피가 탁하게 되고 또 그래서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피에 균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급사하는 사람도 있고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패된 음식을 먹으면 1차적으로 우리 몸들은 설사나 오바이트를 해서 구토를 해서 이제 우리 이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설사하거나 구토를 하는 것은 아주 우리 몸을 위해서 좋은 행사입니다. 나쁜 게 왔는데 그것을 소화시키고 우리 피에 보내면 우리 피는 탁해져서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하는 것은 우리의 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사가 일어나면 깨끗하게 설사하는 것이 좋고 구토를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 몸에 맞지 않고 잘못된 음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우리 특별히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0절에 보면 이 피를 좋게 하는 것은 평온한 마음이다. 그래서 평온한 마음 알겠어요? 평안한 마음, 평온한 마음, 마음이 따뜻한 마음, 그 평온이라고 하는 따뜻한 마음 알겠죠?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좋은 피가 나온다고. 좋은 피가 알겠어요?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따뜻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다시 한 번 더 거론하기 때문에 여기만 확인하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피에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하듯이 또 우리의 생명, 영혼의 생명은 어디에 있나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영혼의 생명은 보통 사람들 보면 옛날에 우리 할 때는 가고 믿음에 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 가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생명이고 영혼이 죽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 믿음이 바로 영혼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불러서 우리 마음에 모셔서 우리가 그 계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 사람에게 계시면 그 영혼이 산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마치 육신에 피가 없으면 죽듯이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바로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사람에게 좋은 피가 흐르면 이제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젊을 때에 힘이 좋고 건강한 이유는 뭐냐? 좋은 피가 오장육부 끝까지 말초신경에까지 저 발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잘 흐르기 때문에 건강하고 힘이 셀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 보십시오. 끝에 보면 죽은 피가 많아 보여 꺼멓게 보인다니까. 젊을 때는 아주 진빨간 생각이 아니고 아주 연붉은 색이 그냥 혈색 있게 돌아간다니까. 나이가 들면 아주 진붉은 색이 이게 멈춰 있는지 돌아가는지 그게 멈춰 있는 게 많아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으면 영혼이 힘이 세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체도 깨끗한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뭐요? 좋은 피가 생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영혼을 생명을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먹이시는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성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내 영혼에 보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가득 부어주시면 영혼이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간구하라. 그래서 매일마다 알겠어요? 우리가 매일마다 그때마다 밥을 먹듯이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매일마다 우리 육신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있듯이 영혼의 생명도 있는데 이 영혼의 생명을 우리가 항상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강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이 강건한 자가 악과 싸워서 이깁니다. 알겠습니다. 이 속에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악을 보고 못 이겨요. 알겠어요? 아, 저 사람이 분명히 악인인데 저기 악한 영인데 그래도요 못 이긴다니까.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와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악을 볼 때에 담대히 외치게 되고 악을 물리치게 되고 악인을 물리치게 되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귀신이 들어와도 자기 집에 악한 영이 들어와도 자기 집에 질병이 들어와도 아무런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악한 영들도 보이고 악인들도 눈에 보이고 그 악인들을 대적해서 물리치게 됩니다. 문제는 자기에게, 그 다음에는 자기 가정에, 자기 사업에, 교회에, 그리고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에 있는 악한 영에까지도 대적하면서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서 힘이 나오느냐? 우리 사람의 영혼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북한이나 저런 나라들은 왜 공산주의가 만연하는데도 힘도 못 쓰고 있느냐? 그들의
영혼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죽은 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영혼이 살고 영혼이 강건한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저렇게 득세를 해도 나라적으로 득세를 해도 나라가 꼼짝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 자녀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5대양 6대주를 따르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게 하려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은 나중에 이제 저들이 자라서 또 저기 자신들의 후세를 위해서 해야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강건해야 우리 자녀들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지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 내가 다 살았는데 내 이제 곧 죽을 텐데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공산당 밑에서 살아야 돼요. 알겠어요? 자유가 없으면서 저 북한처럼 갇혀서 살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온갖 고초를 겪고 저 중국에 가서 여시개들은 다 팔려다니고 남자들은 이리 죽고 저리 죽고 장기가 뼈가 팔리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우리 책임이요. 자녀들 저거 책임은 그 다음 세대에 넘어간다니까.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악과 싸우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싸우는 것이지 우리 육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도록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마다 일어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한번 연습 겸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영혼이 강건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내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영에 하나님의 심령 내 심령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부어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우리 영혼이 아주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일어나면 악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싸우게 되어 있고 악은 우리 영혼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죽은 영혼들은 아무 힘이 없어서 사단 마귀가 우리 집에 와서 마음껏 질병으로 고통을 주고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해도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어요. 꼭 반드시 여러분이 두 생명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8절에 넘어갑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출산을 해서 자녀들이 많이 나서 인구가 불어나는 것은 왕에게는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보면 우리나라도 많은 대통령들이 오고 우리도 가지만 다른 나라에 보면 500만 밖에 안 되는 그런 대통령도 있어요. 국가의 인구가 전부 다 500만, 600만 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은 어떻게 시시하게 보잖아요. 시시하게. 인구가 많은 대통령이 오면 그게 굉장한 대통령이 오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와 같이 백성이 많은 것은 왕에게 영광이다. 알겠어요? 반대로 백성이 적은 것은 왕의 권세가 떨어진다. 알겠죠? 망할 징조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갈수록 보면 예전에 우리가 한참으로 인구가 불어날 때 보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나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전두환 대통령 때 보면 우리가 자랄 시절이 있는데도 그때는 보면 얼마나 사람이 많이 불어나는지 촌에도 지금은 촌에가 애 하나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때 촌에도 학교가 말입니다. 가득 차가지고 운동장에 애들이 뛰놀고
시골 고사게도 부석에도 어린애 소리가 뭐 그렇게 요란스럽습니다. 학교 짓기가 바빴고, 예? 집 짓기가 바빴고, 예? 얼마나 인구가 많이 불어나는지 그런 걸 보면 그때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참 복 많이 받던 시절인 것 같아요. 예? 이제는 그런 시절이 다가버린 것 같아요. 지금은 한 사람 앞에 돈을 1억 준다 해도 자식같이 다네. 예? 그러니까 내가 그 후에 하는 대통령들은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그 사람들은 영광이 없어. 전심하신 쓰레기들이야. 예? 쓰레기들이 말입니다. 일어나 가지고 말입니다. 쓰레기 같은 대통령들이 일어나 가지고, 예? 진짜 이 대통령들을 말입니다. 욕하고 말입니다. 예? (29절)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분노할 수도 있고 또 빠르게 자주 이 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뭐 일을 하다 보면 가만 놀면 화낼 일이 잘 없지요.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도 보면 일하다 보면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딪히는 걸 가지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사람이 일을 하면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성경은 뭐냐면 무슨 일이 있고 무슨 부딪힘이 있을 때마다 빨리 너무 노하지 마라. 그러면 노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크게 명철이다. 사람이 이렇게 부딪힐 때는 보면 그것을 잠잠히 자꾸 고민을 하라. 그러면 고민해야 해. 왜 우리가 부딪힐까?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일이 이상하게 될까? 이걸 자꾸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크게 명철이잖아. 크게 명철. 예? 작은 일에 자꾸 분쟁하면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지 말고 자꾸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 자꾸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크게 명철한다는 것은 이제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일을 아주 문제를 해결을 잘하는 사람으로 바뀐다고 말입니다. 문제를 안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까를 연구하면 크게 명철한 자가 되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터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우리가 생각이 어리석다는 말은 생각이 어린아이처럼 어리고 썩었다는 뜻인데 이런 사람들은 뭐요? 자기의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자꾸 성질내고 조급하게 하면 사람이 뭐요? 어린아이처럼 본다고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은 아직 사람은 큰데 나이가 많은데 아직 어린아이구나. 어린아이는요 말을 막 합니다. 그냥 앞뒤도 없어요. 방금 했던 거 또 잊어버려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어린아이는 그런 게 정상이지만 나이가 든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손녀 딸이 있는데 이 아이가 방금 웃다가 방금 핵 울어. 또 방금 했다가 뺑다고 핵 꽂아 웃어. 하루에 보니까요 수천 번도 더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게 어린아이구나. 어린아이. 어른이 그러면 안 돼. 어른이 그러면 그 천재 못 쓰는 사람이야. 예?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되지. 여기서 그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조급하면 그 어린아이와 같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좀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자꾸 묵상해 보면서 그렇게 이제 한 템포를 늦춰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어른스럽다, 어른의 이름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30절 말씀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앞서론에서 우리가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생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피는 평온한 마음에서 좋은 피가 생긴다. 우리가 좋은 음식 먹는다고요, 부자들이 좋은 음식 먹는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이건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거 먹었겠어요? 예? 그 사람들은 절대 농에 감신 그런 특별한 농사를 짓는 줄 내가 알아요. 예? 과일이나 채소나 모든 쌀이나 이런 부식을 농약을 안 쓰고, 예?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서 직접 갖다 먹고 좋은 거라 하는 것은 다 먹었을 텐데 그래도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그거 왜 일찍 죽겠어요? 마음이 안 평온하지. 마음이 내 괴롭히니까. 내가 보니 그 아들 재영이도 오래 못 살 것 같아. 예? 예? 이거는 뭐 좌파들이 돈 뜯어 몰라고 괴롭히고 돈 내놔라고 괴롭히고 이제는 뭐 돈 더 벌었다고 그거 내놔라고 하고 국가에서 협박하지. 예? 어쨌든 돈 안 주면 끌고 가가지고 검찰에 구형해가지고 감옥 집어넣어보지. 어찌 오래 살겠어요? 예? 오래 살려면 그냥 공장 너에 무락하고 평안한 데 시골에 들어가면 오래 살겠지. 예? 절대 좋은 거 먹는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평온, 딴 데는 뭐 평안이 아니고 평온, 마음이 따뜻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평안이란 말은 내가 평안히 쉬는 걸 말합니다. 평온이란 말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마음이 뭐요? 따뜻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평안이 아니고 분명히 잘 보세요. 평온입니다. 평온이란 말은 사람들을 볼 때에 보통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느냐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뭐요? 따뜻한 마음으로 본다면, 따뜻한 냉철한 차가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 뒤에 말씀도 같이 연관되어 나옵니다만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고 별별 하는 사람 다 있어요. 내가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때에, 예? 오늘 우리로 말하면 보수적인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 예? 우리나라의 우파적인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이라요. 알겠습니다. 좌파들은 보면요, 집회를 하든지 뭘 하면 전부 다 폭력적이야. 두들이 부사고 빠사고, 그들이 집회 끝나고 나면 쓰레기가 많이 나와. 예? 술병이 나오고 막 이상하게 많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마음이 더럽다 그 말이에요. 차갑다 그 말이에요. 예? 불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좌파되면 육신의 생명도 오래 못 살아. 예? 그들이 영혼도 하늘나라 못 가지만 육신도 이 보수적인 사람보다 오래 못 산다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가져야 좋은 피가 나와야 오래 사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오래 사는 사람을 제가 어르신들을 자꾸 교회에 와서 옆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 내가 어떻게 해서 저분은 나이가 100세가 됐다고 살고 90대가 더 살았을까 이래 보면요, 뭔가 모르게 사람이 잡혀 가봐야 돼. 겉으로 보고는 몰라요. 예? 부딪혀 봐야 돼. 내가 그러니까 차도 모셔드리고 부축도 해드리고 또 어딘게 뭐 한 번씩 신방 가면 자택 가서 다리도 주물러드리고 이야기도 해보고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의 이 내면의 따뜻한 마음이 나와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다 오래 살아요. 알겠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자꾸 분노하고, 예? 성질내고 차갑게 하면요 오래 못 삽니다. 왜냐하면 남이 그런 게 아니고 자기 피가 더러운 피가 나오면 오래 못 살아요. 좋은 약보다도 보약보다도 좋은 반찬보다도 좋은 고기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사람들을 볼 때 따뜻한 마음으로 보는 게 그게 좋은 피를 만드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 앞에 성질 그 자꾸 내지 마세요. 그 절대 따뜻한 마음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뭐 어떻게 잘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성질 자꾸 내면 자기 피만 탁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보면 합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시기 질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다른 사람이 부자 되는 것, 다른 사람이 뭐 내보다 더 공부 잘하는 것, 예? 이거 막 우리나라 속담에 사천이 논사도 배가 전부 시기 질투 아닙니까? 예? 사천은 논사가 잘 사고 잘 때가 잘 사는데 나는 말입니다. 못 사는 게 시기 질투가 피가 나빠가지고 더 빨리 죽는다니까. 예? 남이 봤으면 잘 샀다, 좋다, 기분 좋다고 더 떨어져야 돼. 그게 평온한 마음이요. 예? 그래야 나도 봤사는 거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까 했듯이 좌파 새끼들 모여가지고, 예? 저거는 청구 놀다가 어쩌다가 회사다 가지고 자꾸 사장 보고 돈 내놔놓고 저거 월급 올리다가 자꾸 다 올렸는데도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뭡니까? 예? 사장이 억지로 연구해가 돈 벌어놓으면 그것도 내놔래. 예? 그리고 이런 인간들은 평온한 마음이 아니고 아주 악한 마음이라 가지고, 예? 자기 피가 더러운 줄도 몰라. 예? 하나님이 다 심은 대로 갖게 합니다. 심은 대로 갖게 한다. 예? 그 돈 받아가 저가 먹기도 전에 죽어. 예? 저 자식들이 잘 먹기 전에도 죽는다. 그런 돈 받아가 하면 살면 어떻게? 자식도 똑같은 그런 자식이 나와요. 예? 심은 대로 거둔다는데 그런 더러운 돈 받아가 먹은 자식이 더러운 놈 되지 또 깨끗한 놈 되겠어요? 예? 시기와 질투는 뼈를 썩게 한다는 것은 뼈에서 사람의 피가 나옵니다. 뼈에서 사람의 피가. 뼈가 건강해야 좋은 피가 나옵니다. 뼈 속에서 골수가, 좋은 골수가 나와야 그 골수가 뭡니까? 바로 피로 바뀝니다. 그리고 뼈가 나보면 어떻게?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피가 더러운 피가 나온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하면 뼈가 썩어가지고 좋은 피가 나오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멀지않아 병들어 죽는 거지. 그리고 시기 질투는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에 더 잘 되게, 더 잘 되고, 예? 하나님 저 사람이 잘 되어서 기쁩니다. 나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지. 예? 그 다음에 이제 31절 말씀이 봅니다. 오늘 제목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강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 자기 사람이 사업을 잘못해서 망한 사람도 있지요. 어려운 사람도 있고. 예,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특별히 어릴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가난을 줬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다수는요, 95% 이상은요, 하나님이 가난을 줘서 가난한 겁니다. 가난하게 태어나게 만들어 놨다니까. 예? 태어날 때부터 그게 우리말로는 흙수저 만들어 놨다니, 흙수저. 예? 그런데 그 가난한 태어나는 그 사람을 가지고 그 욕을 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로 태어난 것은 내가 잘해서 부자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예요? 부자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부자 된 거예요. 그럼 내가 부자 됐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부자라고 해서 저 가난한 사람들 천하게 생각하고 짓밟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 하나님을 짓밟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 보복당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예? 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괴롭히면 안 돼요.
하나님 괴롭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삶을 참 조심해 살아야 돼요. 지나가다가 뭐 어려운 사람 있고 연약한 사람 있다고 그냥 왕따시키고 짓밟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는 내가 이길지 몰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궁핍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계세요. 궁핍한 사람. 궁핍하다는 것은 오늘 제목 말씀 같은 건데요. 궁핍한 사람들은 뭐가 부족한 사람들, 재산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학문이 부족하고 뭐 돈이 부족하고 막 건강이 부족하고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을 보낼 때요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게 보냈어요. 알겠어요? 있는 사람들은 참 드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면요, 큰 부자들은요 10% 안에밖에 안 된대요. 10% 안에. 예? 그 큰 부자는 1%에서 3%밖에 안 된대요. 그 사람들이 나라의 1%에서 5%가 나라의 전 재산 80~90%를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 그거 가지고 이 90% 가까이 사람이 그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줬다면 태어날 때부터. 예?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잘해서 그러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잘났어 그래가지고 이 없는 사람들, 건강이 약한 사람들,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 어떤 뭐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많지 않습니까? 그걸 궁핍하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면 학대의 불쌍히 앞에는 무시하는 거고 뒤에는 뭐요?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아, 저 사람이 돈이 좀 적네. 저 사람이 건강이 약하네. 아, 저 사람이 뭐 지식이 약하네. 배우지 많이 돈이 없어서 못 배웠나. 어쨌든 간에 못 배웠네. 그러면 어떻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힘으로 그 사람을 도와서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돈 더 가난하면 돈 벌어서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그 말입니다.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안 여기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나가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나를 도와줘가지고 교회에 오게 도와주고 내가 예수 믿게 도와주고 죄를 사함받도록 도와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이 세상의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부자가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일어서는 거예요. 안 도와주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래도 말입니다. 아직까지 말입니다.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어떻게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북한이나 중국이나 저 인도 같은 나라에는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왜? 그들은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공산당은 지금 공산당끼리만 먹고 살지 일반 민들은 죽든지 홍수가 나가 죽든지 불나가 죽든지 아예 말 자체도 몇 사람 죽었는지도 전부 다 언론을 차단시켜보고 바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쌍히 안 여기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 기독교적 용어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만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알겠어요? 저 공산당 세계에서는 북한이나 베네수엘라나 저런 좌파 세계에서는 절대로 개천에서 용인할 수가 없어. 알겠어요? 명심하세요. 개천에서 용인할 수가 없다. 오직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옛날에 과거나 사시에 합격하는 거나
그게 전부 다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은. 예? 그게 자유민주주의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저 좌파 세계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세계라고. 알겠습니까? 정과범들 데려다가 장관을 시켰으면 시켰지. 응?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학문이 촉출한 사람이 있어도 절대로 갖다 안 씁니다. 흘러넘쳐도 안 씁니다. 저거는 이 좌파라고요. 좌파. 이 빨갱이라고. 빨갱이.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예? 자유민주주의에서만 일어나는데 불쌍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주를 공경한다. 이 말은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가 있습니다. 딴 데는 보면 다 경외라고 하는데 여기는 공경이라고 했어요. 공경이란 말은 우리의 5계명 중에 보면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어요. 같은 공경입니다. 공경이란 말은 부모가 나이가 많고 힘들고 있을 때에 네가 알아서 섬기라. 알아서 섬기라. 예?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배고프면 먹여드리고 그가 놀자리가 안 따뜻하면 따뜻하게 해서 그것을 살펴주고 보살펴주는 것을 보고 공경이랍니다. 공경.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다.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이웃일 수도 있고 그게 뭐 누구든지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 궁핍해.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가지고 그 사람을 정상으로 돌아가게 올라가게 해주는 것을 보고 뭐요? 그걸 궁핍한 자를 돕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여호와를 알아서 공경하는 거라고. 예? 여호와를 공경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어디서 잘 돼요? 그것도 역시 땅에서 잘 되고 하늘에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요 천리 많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저 불교처럼요, 만번 지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고요.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도와서 일어서게 해주면 그게 복이요. 땅에서 잘 되는 복. 예?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복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자꾸 지 옆에 복은 다 나누고만 안 데 가서 복을 찾겠다고 하는 일. 예? 참 머리쓰는 사람들 많아요. 예? 우리 주변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예? 많다. 자세히 찾아만 보인다니까. 예? 그게 복이라니까요. 예? 교만하고 까탈스럽게 이런 사람들을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내버리고 정말 열심히 살락하고 열심히 어떤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속이 좀 더 많이 배운 사람, 기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기술을 석 가르쳐주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가르쳐주면 일어난다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그런 사람한테 조금만 돈 도와주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망하게 안 합니다. 알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가 그런 궁핍한 자를 두었다면 그 자식이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노력이 열심히 자녀에게까지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처럼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여호와를 공경하는 복이 온다. 다시 말하면 땅의 기름진 땅의 복과 하늘나라 신령한 복이 온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해서 땅에 기름진 복도 받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도 받게 하시고 건강한 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